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엑스나 이제 킨텍스를 자주 다니는데요. 전시 같은 거 간간에 추천장에 자주 가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은 제가 코바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 통신, 영상, 조명, 음향 이런 거. 노래가 29회니까 한 10년도 더 남는 거. 어쨌든 그 봄에는 그게 있어서 가서 이렇게 쭉 음향도 들어보고 쭉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조경정원 세미나 강남에서 화요일 날 가서 삼각대 하나 사왔어요. 지난번에 가문수였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였는데 한 5만원 싸게 주더라고요. 인터넷보다도.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청소하는 거에 유리창 청소하는 거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한 1년 사이로는 그 변화를 못 느끼는데 한 5년 혹은 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변화가 막 느껴지는데요. 한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데 가면 코엑스나 킨텍스 가면 그 데스크가 쫙 있고 그 입장 서류 쫙 쌓여있고 볼펜이 쫙,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쓰는 거야. 이름 쓰고 어쩌고 주소 써서 그걸 다 쓰고 줄을 쭉 써서, 그럼 나가시대 쫙 앉아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줄 서서 가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에도 다다다닥 입력해서, 그러면 출력이 프린터로 이렇게 이름표가 나와서 그걸 이제 들고 들어가는 식이었는데, 요새는 가면은 그렇지 않고 간단해. 가면은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배너에 그렇게 QR코드 하나 딱 있어요. 배너가 굉장히.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QR코드 딱 찍으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쓰면 바코드가 탁 떠요. 그러면 그 바코드를 갖고 가면 그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하면 이렇게 바코드 스캐너가 딱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바코드를 스캐너에 딱 대면 촥 출력돼. 그러니까 줄 설 필요도 없고, 직원들도 예전처럼 막 쫙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야, 세상이 정말 빨리빨리 줄 설 필요도 없고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된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은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 많은 직원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참 변화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우리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미국 오티스 제품인데 발리드 오티스가 하는데요. 예전에는 처음 설치했을 때는 직원이 2사람씩이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요. 쭉 점검하고 볼펜으로 점검표를 다 체크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적고, 그래서 제 사인 받고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조금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2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사람은 안 나타나요. 원격 점검은 다 바뀌고, 사람은 뭐 부품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이상이 떠가지고 확인할 때만 가끔 어쩌다 한 번 오지, 1년 중에. 그냥 원격으로 다 하고, 저한테 이메일로 원격 점검 보고서가 주는, 여기 첫 페이지만 나지만 쫙 보면 뭐 아주 뭐 별게 다 적혀 있어요. 원격 점검 그 페이퍼에 보면. 그래서 그게 이메일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오고, 그래서 그 관제센터에서, 강남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수천 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몇 사람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그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직원. 참 세상이 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인쇄를 세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쇄를 하는데, 이번에는 직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딱 전화통화 한 통하고 인쇄가 딱 됐는데, 과거에는 제가 인쇄하려면 이렇게 샘플 가지고 충무로 골목, 인쇄 골목 다니면서 이쪽에 인쇄서 와서 견적받고 저쪽에 인쇄서 와서 견적받고 딱 뻘뻘이면서 이렇게 몇 군데 맞아서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인쇄를 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컴퓨터 앉아가지고 견적서를 딱 띄었어요. 딱 띄우니까 이제 견적이 또 오면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비교해서 여기 괜찮다 해서 이제 전화를 딱 해서 내고하고 그러면 하자 해서 입금을 딱 하니까, 제가 입금하자마자 세금계산서가 탁 이메일을 날라오더니 작업 들어갔다고. 주말 끼고 6일 만에 우리 교회 택배 박스 3개 딱 오는 게 딱 6일 걸려요. 제가 딱 보내고 견적 보내고 봉투 난장이 딱 인쇄돼서 오는데 6일. 그것도 주말 끼고. 그러니까 실제 작업을 3일 만에 하기로 한 거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편하고.
이 시간이 흐르니까 세상이 막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못 느껴도 막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이게 변하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시간이 흐르고 변하는 걸 가지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말이 안 나올 텐데,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이게 변하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 흐르고 변하다. 이게 흐르고 변하는 걸 아주 탄식하는 걸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전도서 1장 5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돌아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소리가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이게 흐르지 않으면 정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딱 하면 그냥 그대로 가고, 왕이 한번 되면 그대로 가고, 국무총리가 한번 딱 되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임기가 끝나고 그러다 더 지나면 죽고 이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라고 부시 대통령이 다녀가셨잖아요. 그 아버지도 대통령 부시, 아버지도 부시가 대통령이잖아요. 조지 부시. 그래서 이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은 돌아가셨잖아요, 전에. 그래서 그 아들 대통령 부시가 이번에 와서 조문을 하고 갔는데, 왕이건 대통령이건,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흐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서 권력은 넘볼 우연이니 하면서 무상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귀 영화를 확 누렸던 나라로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돈이 흔하든지, 은, 실버가 돌처럼 흔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경고와 마련을 하고 경고가 1,400개요 마련이 12,000명이라 경고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을 현재 흔나같이 흔하게 하라. 은이 돌같이 흔하게. 솔로몬 시대 무역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의 각국에서 금과 은이 막 흘러. 우리나라 있잖아요. 수출을 잘하면 막 돈이 달러가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금과 은이 이제 화폐의 기능이니까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금과 은이 흔해가지고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은은 그냥 돌처럼 되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마병이 12,000명이다. 솔개명의 그 기병이 12,000명이었다는 거죠. 고관자들이 솔로몬 시대의 성들을 이렇게 밟으려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병거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 마국관이 쫙 있는 그러한 성 병거성이 발굴이 되는데 그런데 자그마치 12,000명의 기병이 있어요. 마을 12,000명의 기병. 이게 무슨 대단한 건가 생각이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동사형 역사에 아주 전환점이 된 전투가 가우가멜레아 전투라는 게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전투가 이 가우가멜레아 전투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지고 도망치다가 죽거든요. 그거가 암살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접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중앙으로 쏟아져서 오는 계기가 됐는데 그 가우가멜레아 전투에 빨간색이 페르시아 군대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블루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인데 적죠. 여기 보면 이 박스가 이게 군대 표시인데 사선 표시가 기병이에요. 사선 표시. 대략 하나가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밑에 블루를 보면 이 알렉산더 군대가 대략 한 7개 정도, 한 7,000명 정도 기병이 있고 저쪽 페르시아는 이 사선이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18개 정도. 어쨌든 압도적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많았는데도 알렉산더가 이겼기 때문에 대단한 왕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대단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칠 때 기병이 6,000, 7,000이었다. 6,000.
그 6, 7천 명의 기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방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인도까지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12,000. 알렉산더보다 2배나 많은 기병을 유지했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 뭐 스텔스 전투기니 이지스함 같은 그런 좋은 무기는 나라 경제가 받쳐져야 그 무기가 만들어서 유지가 할 수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는 그걸 줘도 운영이 안 됩니다. 구축관청의 운영비가, 구축관청 1년 운영비가 서울대학병원 운영비랑 나누고 4, 5천 원.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그걸 갖다 줘도 운영을 못해요. 운영비가 없어요. FECB 같은 거는 냉동 보관을 해요. 날아다닐 때 말고는 냉동 보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100달러짜리를 막 쏟아붓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100불짜리가 하늘을 막 눈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건데 이런 이렇게 무력을 유지하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그 기병이 그런 역할. 오늘날은 이지스함이 뭐 스텔스 같은 건데요. 알렉산더보다 2배나 많은 기병을 유지.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나죠. 더 놀라운 거는 개인적으로도 돈이 많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열왕기상 11장 9절하고 같이. 열왕기상 11장 9절.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이 마음을 받아서 부인이 1000명이었다면. 요즘 남편들이 처자식 몇 명 거느리고 가족 부양하는 게 또 힘들고 힘들다고 특별 결혼도 못하겠다고 하고 애도 못 낳겠다고 하는 시대인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에 그 밑에 자식이 또 수천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다 자기가 부양했다고 하니 나라도 도강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개인도 엄청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자식을 수천 명을 이게 부양한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시간이 가는 게 문제예요. 시간. 가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이 안 가고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흐르고 이게 변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똑같이 계속 가면 좋은데 패권이라고 들었잖아요. 패권. 지난주에 영국 총리, 여자 총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브렉시트 때문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안타깝죠. 남이 우는 거 보면서 속이 좋은 사람 없겠죠? 이 영국이 한때는 대동제국, 2년제국 영국 깃발이 전 세계 지도를 덮고 있던 시절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어느 날 이렇게 몰락을 하더니, 지금은 뭐 브렉시트를 한이 많이 하면서 찌그러진, 총리가 저렇게 대중 앞에서 눈물 찔끔찔끔 자는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추락을 한 거라고 보죠.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권력도 있고, 부자도 있고, 계속 가는 거. 그래서 잘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던 이 사람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다 밑 빠진 독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려하는 거죠. 솔로몬이 권력만 많고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지식도 계산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나 말했고 노래를 1005곡이나 하죠. 오늘날 하면 논문을 3000편을 쓰고 곡을 1000곡 넘는 곡을 음악가로 이렇게 작곡했던 대단하죠. 예감장 4장 32절로 33절 나왔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나와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안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각각 다시겠다. 솔로몬은 각각 다시겠다. 아는 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음악도 많이 곡을 1000곡 넘게 작곡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다는 거죠. 지식을 이렇게 탐구해서 책을 읽고 연구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헌지식이 되고 과거 지식이 되고 쓸모없는 지식이 되더라는 거죠. 음악을 작곡해서 인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았더니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곡이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들이키고 잊혀진 곡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곡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혜고 똑똑한 것이 것이다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똑똑한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아침에 집사람한테
요새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초에는 제가 똑똑한 줄 알고 나는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보다 내가 똑똑한 것 같다 혼자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집사람이 훨씬 똑똑하다. 오늘 아침에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진짜 이제 바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게 그렇다는 거지. 솔로몬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막 책도 읽고 책도 쓰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똑똑한 것 같았는데 이게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같이 전도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너희를 믿는 자가 강한 것을 나도 보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까 해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너희를 이것도 어때도다 지혜자도 내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넣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지혜자의 기쁨이 은혜자의 기쁨과 일반인가 보니까 똑똑한 것도 헛되는 거죠. 책 쓰는 것도 헛되고 그래서 헛되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하여튼 이런 많은 것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밑빠진 독이다. 밑빠진 독 알죠? 이렇게 항아리에 뭐 이렇게 열심히 붙이면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다 세상 잠깐 동안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걸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밑빠진 독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독에다가 인생을 채워놓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다 뭔가 있는 것 같았던 것들이 다 밑빠진 독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제대로 된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잘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같이 전도서 12장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기회를 다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나처럼 60, 70 나이 들어가지고 파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깨닫지 말고 42번, 32번, 22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너희가 좀 밑빠진 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독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밑빠진 독이 아니라 새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지는 인생으로 제대로 된 항아리 인생을 이렇게 쌓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사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둘이 영화가 극했던 정말 비교할 사람이 없는 알렉산더보다도 2배 더 강한 기병대에 거느릴 만한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목수 청년, 시골 출신의 목수 청년. 이 솔로몬은 성전은 7년 걸쳐서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궁전은 13년 동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지은 것보다 2배 기간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엄청난 성전 옆에 궁전을 이렇게 팰리스를 졌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부인 천명이 거기 살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런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옆에 궁전을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오늘날 노숙자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마태복음 8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보도 여보 중에 세력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BPR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 시절은 그렇게 사는 것도 익숙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집 하나 없는 그러한 신세였다는 거죠. 너무 비교적 솔로몬 13년 동안 지금 궁전에 사는 사람과 이렇게 집 하나 없는 청년 목수 출신의 청년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타임에 말을 한마디씩 남기는데 이게 너무 대조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헛되다는 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헛되다 밑빠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인생을 나가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다 이뤘다 끝!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금전, 한 사람은 노숙자 같은 그런 신세였고 그런데 마지막은 헛되다 빗 빠진 소리였다 꽉 쳤다 내 하나님 풀로 꽉 쳤다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가셨던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거는 이 차이가 딱 하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복잡한 인생. 예수님의 인생은 단순한 인생, 심플한 인생. 이 솔로몬은 왕 노릇도 하고 정치가 노릇도 하고 어떨 때는 정복전지하는 부인 노릇도 하고 외교가 노릇도 하고 시바 여행도 만나고 여왕도 만나고 구해야 되고 사업가 노릇도 하고 또 각국 다니면서 무역 에시온게빌 같은 데 가서 항구도 만들고 하여튼 무역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학자들과 토론하고 책도 쓰고 곡도 쓰는 음악가 노릇도 했다가 또 부인 1000명 부인들이 막 싸우면 또 싸움도 말리고 자식들도 수천 명 자식 이름을 다 기억했나 모르겠어요. 아들, 딸 이름 다 기억했나. 하여튼 복잡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솔로몬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은 심플한 30살까지는 목수, 아버지같이 이렇게 목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랍비, 선생님 역할, 예수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 역할, 그 역할 3, 4년 하시다가 가신 건데 그 중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시켜줄게요. 왕 됩시다. 노. 마귀가 와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전능하면 내가 엄청 부자 만들어줄게. 노. 예수님은 뭔가 복잡하게 인생을 살라고 할 때마다 다 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냥 하는 일 단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러한 그 기준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표적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할 때 예수님이 딱 평가를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러시나 몇 가지만 이거는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공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한국 음식이 잡채도 만들고 갈비도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걸 준비할까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나 몇 가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마리아는 그냥 하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귀 기울이고 듣는 거 하나, 그거 택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인생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라. 몇 가지 정 안 되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게 밑바른 인생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혹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게 같은 맥락의 말씀. 모래는 잔잔하게 꼭 수많은 개가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모래, 돈이라는 모래, 명예라는 모래, 무슨 인기, 무슨 지위, 하여튼 잔잔한 모래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탁 세우는데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허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 덩어리 가위 위에다가 예수님 같은 반석이 한 덩어리 신앙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거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렇게 하나 세워라.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죠. 같은 맥락을 해서 예수님이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하면 하나는 밑빠진 것과 같은 인생이고 하나는 제대로 이렇게 잘 막혀가지고 채워지는 인생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밑빠진 독을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아서 우리도 자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죠. 남들 하는 거지.
남들이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밑빠진 돌이야. 그 밑빠진 돌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독에다 항아리에다 인생 처음에 살아야 된다. 밑빠진 독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마감에도 없어지지 않고 같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두는 소망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세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걸 너희 인생의 처음에서 살아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고 헛되라고 하지 않고 밑빠진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위해 성도님들 밑빠진 인생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항아리를 잘 채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 소망을 주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지 그것들을 잘 채우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밑빠진 인생이 아니고 제대로 잘 항아리가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밑빠진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잘 채워지는 꽉 찬 항아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